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요즘 얼마나 또 각박한 세상,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네, 갈등도 많고 또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그 수많은 잡념과 욕망들 속에서 우리의 중심, 우리 자신, 나 자신을 유지하고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요즘에. 그냥 사는 게. 사는 게.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그건 어쩌면 우리가 집착을 버리지 못해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네. 집착을 버린다. 이게 말이 쉽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어디죠? 집착을 버린다? 네. 뭘 버릴 거냐? 아니, 뭘 버리고 싶냐? 집착 버린 다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딱 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 부처님. 네, 아하, 집착 버려야죠. 집착을 버리자고 말씀하신 분. 그게 바로 해탈이죠. 해탈. 네, 집착을 버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윤회의 굴레 속에서 살지 말고 이제 헐헐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가야 됩니다. 오늘 좀 앞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이런 거 하나 또 소개해 주시는 거죠? 네, 오늘 한국 불교의 좀 말이 웃기긴 합니다만 불교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죠. 불교의 바이블이요. 조계종의 바이블. 그러니까 가장 조계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전,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데 네. 바로 금강경이죠. 금강경. 네네. 금강경. 불교의 바이블. 이게 약간 비슷한 게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메카. 네. 그렇죠. 기독교인의 메카가 어디야? 예루살렘 아니야? 이러면서 헷갈리는 거죠. 워낙 이제 뭐 대명사처럼 되긴 했으니까. 그렇죠. 이 금강경 이제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이제 풀네임이 그거예요. 그런데 줄여가 금강경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금강경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하면 다이아몬드 수트라라고 부르거든요.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진짜 금강이에요? 그 다이아몬드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번뇌랄까 망상이랄까 우리 얼마나 그 즐기지 않습니까? 네. 단단하고 그 업장을 그러니까 지혜의 칼, 반야는 지혜거든요. 지혜. 네. 이 반야가 금강석과 같이 그렇게 단단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번뇌 망상을 단순히 잘라버린다. 그런 경전이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보통 쓰기도 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혹은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뭐 금강석, 다이아몬드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금강을 벼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벼락.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벼락이 바제라인데 이게 이제 결국 인드라 신의 무기라고 하거든요. 우리 벼락 막 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듯이 번개처럼 이걸 뭔가 그 번뇌망상을 잘라버리고 지혜를 완성시킨다. 그래서 이제 이때 금강은 번개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데. 왜 애니메이션에서 깨달아봤을 때 번개가 다다닥 치면서 뭔가 그런 식이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금강은 보석을 뜻한다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다이아몬드 자체가 예리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견고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주 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예리하고 견고하고 귀한 말씀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금강경. 금강경 혹시 우리 지선 씨 읽어보셨을까요? 저 한 번도 안 읽어봤어요. 단 한 번도? 네, 단 한 번도. 들어보시지도 아마 아니, 들어보긴 했죠. 근데 그걸 전문을 본 적도 없고 찾아본 그래요? 적이 없어가지고 생소하네요. 보통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뭐 금강경, 그다음에 가장 대중적인 반야심경. 반야심경, 그렇죠. 반야심경도 제가 반야심경 조금 외우시죠? 조금 외웠잖아요. 또 왜 외우신 거예요? 나 진짜 궁금하네. 반야심경. 저도 그게 약간 좀 미스테리인데 외울 일이 사실 없었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 종교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이종교 저종교 섭렵하느라고 그제 증산도에 태율주도 외웠었잖아요. 뭘 외웠다? 훔치 태율 천상원군 훔리치야 노래 훔리함리 사파 이 맞나? 왜? 그게 이제 왜냐면 거기에 제일 기본되는 기초되는 그런 주문 같은 거예요. 네. 새벽 5시에 그 일어나서 외우면 된대요. 훔치도 그냥 하면 안 돼. 훔을
이게 소리를 이렇게 소의 소리처럼 네. 소 울음소리처럼 이러면서 머리 이게 울려야 됩니다. 네. 훔치 그걸 네. 고등학생 때 했다고. 네, 그런 걸 좀 했었어요. 네. 저 성경에 있는 네. 또 뭐 주기도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이제 외우는 게 약간 뭐 겉멋들어서 그랬겠죠. 그러면은 반야심경을 그래 외웠어요. 음. 그게 뭔가 그때 도움이 됐어요. 나를 뭔가 되돌아보거나 아니면 비우는데 반야심경이. 전혀 안 됐죠. 전혀 안 되는데 네. 다만 우리가 이제 등산 같은 거 하면 꼭 그 등산 자체가 뭐가 막 기능을 해서 우리를 이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걷는 행위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숨 헉거리고 이러면서 이제 다른 생각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야심경을 이렇게 외우면 이제 그 외우는 그 행위 자체로 그냥 잠깐 그냥 좀 이렇게 멍해지는 혹은 몰입을 한다. 네, 잠깐 뭐 머릿속이 좀 맑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약간 뭐 그런 건 좀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을 할 때 참선을 할 때 그 간화선이 있고 화두를 하나 잡지 않습니까? 이 먹고 아니면 뭐 불성이 모든 거에 다 있다 했는데 저 개에는 불성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화두를 잡고 하는 이제 간화선이 있고 또 호흡을 자기가 관찰하는 호흡선이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연불을 하는 연불선도 있어요. 계속 연불을 하면서 무아의 상태로 그 바뀌게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이제 만트라라고 하죠. 만트라, 진언, 만트라. 뭐 이런 지금 뭐 온매니 반매홈 하듯이 온매니 네. 반매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뭐 하나의 어떤 우주의 여러 가지 진리를 담고 있다. 그렇게 뭐 계속 하다 보면 몰입 상태로 이끄는 거 아닌가. 반야심경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 하나는 네. 수리수리 마수리가 여기서 나왔다는 걸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수리수리 마수리. 네, 저 색즉시공. 색즉시공 그렇지. 그게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반야심경 끝 부분이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모지사바 뭐 아마 이렇게 끝나던가 아닌가? 아제아제 아니, 바라제. 아제아제 바라제 참. 바라제. 잠깐만 수리수리 마하수리가 왜 어디 나오는데? 천수경 쪽이었나요? 천수경인가 참 그게? 네. 하여튼 뭐 이것저것 보다가 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사바. 네, 그게 왜 여기 나오지 했더니 그게 이제 무슨 막 마술사들이 막 주문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게 난 이 불경에서 나왔다는 네.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네, 수리수리 마하수리는 참 그러네. 네. 반야심경이 아니구나. 네. 이것저것 많이 봤습니다. 네. 네. 맞아. 반야심경은 아제아제, 네.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네. 그 뜻은 알고 외우셨어요? 다른 뜻은 잘 모르겠고 네. 모든 것이 하여튼 공이다 뭐 요 정도 느낌. 그리고 이제 수리수리 마하수리 아제아제 바라제는 어디 뭐 가자는 걸 거야 아마. 맞습니다. 네. 좀 아네. 네. 가자 뭐 저 너머로 가자. 도피한, 네, 맞습니다. 진리의 뭐 세계 뭐 이런 정도 느낌이었던 것 영어로 같은데. 번지하면 곤 해가지고 이미 건너갔다. 그래요. 우리 이미 지나갔다. 그래가지고 맞아. 기쁨의 이제 새로운 이제 세계로 네. 우리가 사바의 어떤 그 욕계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어떤 정말 진리의 법계로 왔다. 이것을 기뻐가지고 외치는. 그쵸. 그것이 바로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오늘 모지사바. 그러면은 금강경에 나오는 이런 구절들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야? 그거보다는 이걸 뭐 금강경이 크게 뭐 내용이 많은 건 아니에요. 금강경 자체가 아주 짤막짤막하고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네. 근데 제가 오늘 읽은 책은 이제 조계종 표준 금강경 바로 읽기 이 책을 한번 읽어봤고요. 그 조계종에서 낸 거군요, 아예. 네, 하여튼 이 책을 읽고 네. 역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한영조 교수님이라고 그 우리나라 이제 철학하신 분인데 그 한영조 교수님이 그 금강경에 대해 가지고 별기하고 소를 썼거든요. 별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려 가지고 이 금강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설해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씩 구절마다 해석해 주는 거를 소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네. 한 단락마다 한 구절마다 그 일종의 주석을 붙이고 해석을 붙이는 거는 소고 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게 이제 별기인데 요거를 읽어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 내용들이구나. 그래서 오늘 한영조 교수님의 책을 가지고 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조계종에서 내놓은 그 금강경 바로 알기, 바로 읽기. 네. 요거는 전 그냥 원하는 누구에게나 다 주는 책인 줄 알았는데 요것도 가격이 있네요.
18,000원. 그러면은 절에 가면 줘요? 성경책처럼 이렇게 보라고? 아닌가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봐. 네. 그런 거 아니라고? 네, 나 그런 건가 싶었는데 그게 아닌 모양이네요. 네. 저도 한번 볼게요. 네, 공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이마까지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은 금강경.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가 그 6조 단경이라고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6조 단경. 했었어요. 저 네, 그때 한 2년 기억나요. 전쯤인가? 네. 네. 그때 좀 어려웠잖아요, 그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6조 단경의 이제 저자라고 한다면 결국 네. 해능 스님이잖아요. 네. 해능 선사. 6조 해능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조계종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이죠. 결국 이제 그 6조 해능이 결국 이제 중국의 선맥을 잇고 일종의 조계종의 거의 뭐 태도가 된 분이시니까 그 6조 해능이 본래 이제 우리로 치면 변두리에 아주 변방에 오랑캐에 가까웠거든요. 지금 중국의 광동성 그쪽 출신이었거든요. 네. 그때 그걸 영남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영남은 경상도인데 네. 그 당시 중국 영남은 이제 광동성 네. 그리고 그 출신이었는데 아주 뭐 나무꾼 나무로 밥벌어 먹고 사는 아주 가난하고 일자 무식이었는데 이 금강경의 한 구절을 누군가가 독송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발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머무르는 곳 없이 마음을 내어라라는 대목을 듣고 이 사람이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결국 불교로 들어와가지고 그 5조 홍인의 그 의발을 전수받아가지고 이제 6조 해능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그 또 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시기해가지고 이 사람을 해할지 모르니까 그 도피를 한 이야기 이런 것도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네. 그 6조 해능에 바로 이게 발심을 한 경전이 또 이런 금강경이에요. 금강경이다 보니까 아주 이제 특히 우리 조계종에서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는 뭐 경전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예. 해인사의 8만 대장경 하듯이 8만 4천의 법문을 설했다 이거죠. 네.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좀 이야기를 좋아하고 설화를 좋아한다면 법화경이나 화엄경을 읽으시면 좋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좀 일상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좋아하시면 법구경이라든지 뭐 부처님이 이제 최초의 수타니 파타 이런 거 읽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가장 대중적으로 좀 친숙하게 많이 알려진 게 금강경하고 반야심경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네. 맞아요. 참 반야심경 그 아니야. 아제아제 바라아제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네, 알아요. 강수현 강수현 씨. 예. 맞아요. 그 머리 맞습니다. 네. 새파랗게 또 미셨죠 아마 그죠? 그렇죠. 그 배우로서 사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때 이제 굉장히 이슈가 됐었고 네, 맞습니다. 뭐 흥행도 아마 꽤 잘 됐었던 것 같은데 강수현 씨가 그때 뭐 세상에 막 이런 고행들을 막 했었나요? 네, 내용은 사실 못 봤거든요. 저도 내용 못 보고 그래요? 영화제에서 하여튼 상을 받은 거죠. 맞아. 그것도 상을 받았죠. 시바지도 받았고 임권택 감독인가? 네. 맞아 시바지. 모스크바 영화제였나 하여튼 뭐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맞네요. 네. 베를린인가 하여튼 뭐 네, 그런 데서 하여튼 받았어요. 네. 자, 그래서 뭐 이 지금 이 한영조 교수님의 책은 이게 붓다의 치명적 농담, 허접한 꽃들의 축제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네. 거기엔 주로 이제 6조 해능의 금강경 구결 해가지고 이 금강경에 대한 해석도 소개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저희들이 예전에 또 그 콘츠 교수의 불교 관련한 책을 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에드워드 콘츠 교수 해석도 같이 담고 있고 그래서 뭐 아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금강경 불교의 뭐 여러 경전들 가운데 가장 대중적이고 네. 가장 많이 알려진 네. 불경 중에 하나 네. 금강경을 오늘 이제 내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강 반야 바람일경이잖아요. 네. 금강은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다이아몬드. 반야는 뭐냐 이거죠. 반야는 이제 지혜를 뜻하거든요. 지혜를 네. 뜻하는데 이제 그게 좀 더 불교적으로 좀 더 불교 용어로 이제 반야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반야를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번뇌 망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번뇌 망상을 결국 이제 딱 포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제거하는 힘을 반야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어떤 머리 좋고 뭐 위험을 잘 감정 이런 게 아니라 번뇌 망상을 포착을 붙잡아가지고 제거하는 힘. 요걸 이제 지혜라고 하는 거죠. 네. 네. 반야. 그래서 이제 보통 불교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금강 반야 바람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야가 지혜잖아요. 그러면 이 금강과 같은 반야라는 뜻이에요. 이 금강같이 아주 귀하고 아주 힘이 센 요 지혜를 가지고
뭘 하느냐? 바라밀이거든요. 바라밀. 그 목표가 바라밀인 거죠. 이 바라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바라밀은 도피안이라고 봐요. 도피안. 도피안? 네, 도피안. 네. 피안으로 도달한다는 거죠. 이 세계에서 저편으로 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세속의 번뇌망상의 세계 속에서 육도 윤회를 하는 이 오욕의 세계를 벗어나 가지고 피안으로 청정의 세계로 건너간다. 법계로 건너간다는 거죠. 도피안. 이게 바로 금강반야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는 바라밀로 가게 만드는 그것을 일깨우는 경이다 이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도피안이라는 게 뭐 도피안사라는 절이 그 민통선 쪽에도 뭐 저도 예전에 도피안사 해가지고 그런 절이 있다고 들어봤습니다만, 근데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불교에서 말할 때 우리가 도피안하는 게 막 서방 정토 이런 생각하잖아요. 자 서쪽에 가면 부처님들이 사는 불국토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극락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종이랄까 이 해능 쪽 기본 이 중국 불교 쪽에서 동양 불교 쪽에서는 그 도피안이라는 것을 외향적으로 그렇게 설정을 안 해요. 외적으로 뭔가 서방 정토가 있다 이렇게 설정 안 하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피안이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극락을 찾아가고 서방 정토를 찾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금강경으로 발심한 육조 해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거잖아요. 빨리 극락을 보여주세요. 서방 정토로 좀 어떻게 서방 정토에 부처님들이 좀 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걸 보통 불교에서 정토종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제발 좀 우리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자 부처님이 좀 와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게 정토종인데 그것들이 상당히 이제 대립적인 거죠. 해능이 했던 말은 그런 곳은 없다 이거예요. 그런 곳은 없다. 내가 지금 여기서 서방 정토를 보여주라 이런 말 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서 보여주라.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네 스스로가 마음을 깨쳐야 된다 이거거든요. 네 스스로 마음 깨치면 너가 이미 부처다 이거예요. 너가 이미 부처면 네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여기 어디냐 이거죠. 여기가 바로 불국토고 서방 정토라는 거야. 딴 데 찾지 마라. 이게 아주 냉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금강경에서 계속 나오는 주제는 그런 거 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데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의 언어 스타일이 계속 그런 거예요. 뭐가 뭐냐, 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뭐가 아니다. 그런데 그거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뭐다. 우리 일반적인 논리학의 그 구조 있지 않습니까? 동일률, 배중률, 모순율하고 완전히 달라요. 내가 요런 조건 속에서 요거는 요렇게 말한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요런 조건 속에서 지혜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이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들이 그 구조가 그러니까 과학입니다 이게. 과학은 항상 조건을 달거든요. 우리가 과학에서 빛의 속도는 뭐 초속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전제가 있죠. 컨디션. 진공 상태에서. 그러니까 과학처럼 항상 여기도 보고 있으면 끊임없이 조건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니까 이거 말을 무조건 따라라. 명령을 그러니까 불경 금강경 같은 경우도 명령이 없습니다. 이걸 해라 말라 이런 게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마음 밖에는 어떤 뭐 외적인 어떤 나라나 어떤 뭔가 이상향 이런 게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해능이 결국 말하고 있는 거는 내 마음이 헤매고 있으면 이게 바로 차안이고 이 세상이고 내 마음이 깨달으면 그게 바로 피안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흔히 하는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마음으로 달려있다. 이거하고 이제 상당히 비슷하겠죠. 그러니까 금강반야 바라밀의 성격이 이제 이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기 전에 예전에도 뭐 몇 번 했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용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먼저 붓다 부처라고 할 때 붓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디스트.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깨달은 자 각자죠.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명사거든요. 왜냐하면 깨달은 사람은 지금은 뭐 석가모니 부리지만 그 이전에 연등불도 있고 이 아주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불교가 재미있는 거죠. 다른 종교와 달리. 나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처음이고 내가 그래서 나를 숭배하라 이런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내 이전에 많았어. 내 이후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붓다 깨달은 자. 그리고 이제 세존이시여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존이시여.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 존은 말 존자니까. 그래서 세존. 존예 뭐 이런 거랑 비슷하죠. 그 존이군요. 존예. 존예는 지나간다. 세존이시여. 세존예. 세존예는 있잖아요. 있죠. 네.
유진 스님하고 이게 뭐야? 여기서 유진 스님이 유진 스님. 나오다니. 자, 네. 그리고 이제 열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열애. 열애. 열애도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열애하면 열애. 올레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왔다 완 사람이다 이거죠. 왔다가 간 사람. 그래서 본래 말은 열애 여거거든요.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고.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한다 이거죠. 석가열애상 뭐 이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바로 네. 열애. 왔다가 가고 또 오실 분이다. 그래서 이걸 줄여가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 여거. 다 같은 말이죠. 붓다 세존 열애. 열애 아니고 네. 열애. 열애. 네. 야래야래처럼 열애. 손바닥 좀 대봐. 맞고 시작해야겠다. 네. 그리고 이제 보살. 보살. 관세음보살, 뭐 문수보살, 지장보살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보살님. 네. 네. 우리는 요즘 좀 보살님으로 여성 이제 공양주들 보통 보살님 많이 하고 여성 신도들 많이 부르는데 본래는 이제 이 보살이야말로 우리가 대승불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이렇게 많이 하는데 조금 우리가 이념용으로 잘라 말하면 소승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네. 대승불교는 이 중생 모두를 성불시키겠다. 좀 더 사회적인,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이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인 아이디얼 타입으로 꼽고 있는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네. 결국 중생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지금 부처가 되기로 되어 있지만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니르바나 열반의 축복에 들어가기를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처가 되기를 미루고 있는. 다 같이 중생들하고 나 같이 성불할 거야. 그러니까 아주 같이 사회적인 네, 같이 네, 간다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아, 연대 느낌. 네. 그런 분들이 보살이에요. 네. 보살이 어디 제일 많이 계신지 압니까? 야, 보살이다 저 사람. 보살. 하나 팬들. 대전에 가면 보살님들이 많습니다. 하나 팬들이 많구만. 다 보살이구만. 네. 그러니까 보살도 사실 보디사트바 해가지고 깨달은 자라는 뜻도 있어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보살도. 성부에 연연하지 않고 이제 깨달았다. 한 50년쯤 지나면 대전 쪽에서 아마 사리가 꽤 많이 나. 사리가 많이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건강반자 바람일경가고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인 이제 이 책에서 하는 용어들 주요 용어들. 좀 네.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 책은 크게 이제 보면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은 다이아몬드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억만장자들이라 이거죠. 아, 이미 타고났군요. 네,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자성불 해가지고 자성불, 스스로 자자, 성질성자, 부처 불자 해가지고 내 본질은 뭐냐? 내 마음의 본질은 부처라는 거예요. 너의 본질은 부처다. 그리고 자성불, 그것도 스스로 자자, 일울성자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이미 부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기만 하면 되네요. 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에이. 보기만 하면 이미 다 네 마음이 다 부처가 돼 있는데 왜 못 보냐 이거. 우리가 말하는 번뇌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우리가 만드는 환상, 환망공상의 이미지, 네. 이미지로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게 구름이 꽉 끼어 있다 이거죠. 네. 우리가 푸른 하늘인데 푸른 하늘에 우리 이제 마음속을 하늘로 비유하면 마음이 하늘이고 그 태양이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불성이. 네. 자성이 들어있는데 그거를 지금 우리 스스로가 온갖 번뇌망상으로 이 검은 구름으로 다 덮어놨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과연 푸른 하늘이 있는지 태양이 숨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검은 하늘이 그냥 그게 세상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모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 속에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지혜의 불로 이제 재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세상에 다시 없는 이제 부자가 되어라, 부처가 되어라.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육조의 능이 이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영양각, 산양의 뿔 이게 아주 단단하다고 하거든요. 영양각, 뿔각자, 산양의 뿔이 아주 단단한데 이게 이제 쇠를 깨듯이 이 번뇌가 우리가 참 불성이 아주 딱 태양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만 이 번뇌가 이제 불성을 흐트리뜨리고 있다 이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이 번뇌가 아무리 또 이제 단단하고 영양의 뿔처럼 영양각처럼 하더라도 결국 이제 바로 지혜의 철, 이 경을 가지고 때리면 부서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야지혜를 가지면 반야지혜의 칼로 이제 번뇌를 부서뜨리자. 뭐 이게 이제 이 책의 요지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국 뭐 불성이 그럼 뭐냐 이제 여기서 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인간 속에 이제 불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같습니다. 결국 이제 불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공하니까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예전에 6조 단경할 때도 뭐 여러 가지 네. 그랬습니다만 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어떤 여기서는 이제 불성이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의 어떤 뭐 개개인의 마음 이런 것보다 보편적인 우리의 어떤 심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칸트식으로 말하면 도덕 법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 같은 거로 생각된다. 이게 아주 뭔가 뭐 우리가 그걸 깨달지 못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근데 여기서는 어떻든 보편적인 하나의 어떤 심성,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면 도덕 법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불성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번뇌를 겪고 불행의 연속에서도 인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존엄을 그래도 회복해 나가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게 결국 이런 거 아닌가. 우리 도스토옙스키의 그 까라마조프카의 형제들에서 그 조시마 장로할 때도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만 네. 결국 사람이 지금 신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없다 이거죠. 신이 있다는 걸 확신도 못하겠고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도 은총을 받은지 확신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쨌든 나는 도덕적 행동을 끝까지 해내겠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순교자에서 그 이제 그 아주 주요한 신목사라는 분이 누명을 써가지고 신을 배반했다 누명을 썼지만 그리고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같이 이남해로 내려가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나는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두고 나 혼자 내려갈 수 없다. 또 거기서 나오는 민소령이라는 사람 군의관인데 저렇게 이 환자들을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내려갈 수 없다. 이런 이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줄 뻔히 알고 여기서 탄압받을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마 이 사람들을 두고 떠날 수 없는 마음들 그런 것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불성이라는 보편적인 어떤 인성 심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깨달음을 얻었다 해갖고 뭔가 갑자기 새롭게 뭐가 바뀌고 이런 거는 불교에서는 여기서는 없다고 봐요. 그런 건 없다 이거죠. 뭔가 깨달으면 신통력을 얻는다든지 내가 뭔가 이제 뭐 완전 큰 힘을 얻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구나. 예, 그래서 그냥 깨닫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 깨닫는 게 뭔가 특별한 것. 그래서 그 있지 않습니까? 막 수련을 해가지고 혼자 마냥 가부좌를 들어가 10년, 20년씩 잠을 안 자고 장자부라를 해가지고 그럴 때 마치 아까 말씀드린 스파크처럼 벼락 치듯이 이런 것들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득도했다 뭐 이러면서 네. 이제 뭐 그런 게 없다는 거군요. 아니 뭐 이 책에서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곤란할 것 같다. 아니 뭐 이건 우리가 이 책의 한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네. 거니까. 부처님은 어디서 깨달은지 아세요? 무슨 언덕 보리수나무 보리수나무 가래서 네. 깨달으셨잖아요. 네네. 저는 은하수 밤에서 깨달았습니다. 아 은하수 나무 아래. 은하수 밤 아래에서 내가 먹어야 될 것, 내 몸이라는 게 네. 결국 이제 이 세상과 다 연결된 거잖아요. 네. 이 세상과 다 연결고리입니다, 사실은. 네. 이 세상에서 난 뭐 소고기, 이 세상에서 난 홍삼, 그리고 또 사과, 이런 것들이 결국 먹고 또 이게 안에서의 화학작용을 통해 내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먹는 곳이 곧 나라는 깨달음.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은하수팜의 깨달음이고요. 여러분도 이제는 은하수팜에서 같이 한번 깨닫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깨달아야죠, 우리 네. 다 같이. 그렇게 툭불 한올 이렇게 싹 깨물을 때 벼락치죠, 벼락치죠. 그 머릿속에서 막 벼락이 수십 번을 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큰 깨달음 한번 은하수 아래서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마다 사과 드시면 변기 위에서 벼락치고. 아이고야, 부다다닥. 그리고 홍삼 드시면 밤에 벼락칩니다. 아유, 안 먹으면 이제 벼락을 맞게 되죠. 벼락 맞죠? 네, 여러분도 항상 좋은 벼락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은하수 팜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이 깨달음이란 거를 너무 뭔가 특별하고 신성하고 뭔가 우리와 다른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이고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내는 거 그게 이제 깨닫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금강경 그리고 금강경의 주해를 다한 해능순사 같은 경우가 이 가르침을 돈교라고 부르거든요. 돈. 우리가 돈오돈수 하죠. 돈. 단박에 이런 뜻이거든요. 단박에.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도노할 때 단박에 깨우침 뭐 이렇게 보통 하는데 네. 여기서는 그렇게 보다 이렇게 이제 볼 거 같아요. 동교라는 건 이제 이 가르침을 돈교라고 부르는데 선종의 가르침, 단박에 이제 알려주고 단박에 깨닫는다 이런 뜻인데 깨달은 사람이 돈자 아닙니까? 어디가 돌았을까? 돈자. 그 맞긴 맞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단박에 깨닫는 네, 거니까 단박 맞습니다. 깨달은 사람 네. 돈자잖아요. 돈자.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너무 이제 수행을 몇십 년 해야 된다, 뭐 윤회를 수십억 번에 걸쳐서 한다 이런 거 하니까 너무 이건 또 그리고 너무 엄숙하잖아요. 막 깨달음이라는 너희들 잘 몰라 이 깨달음의 경지가 어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출발한 게 이제 이런 것 아닌가 싶어요. 결국은 여기서 보면 나옵니다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삶 너머에 또 다른 뭔가 새로운 어떤 그 구원이랄까, 깨달음이랄까, 정토랄까 이런 게 없다라는 일종의 사자구란 말이죠. 지금 이 자리가 불국토고 이 자리가 서방정토, 이 자리가 극락이지 뭐 지금 이거 말고 뭔가 새로운 차원의 뭔가 새로운 세상이 있고 이런 것들 없다. 지금 너 자리가 바로 이 불국토고 심즉시불, 즉심적불 뭐 하듯이 바로 네가 부처다. 그걸 그렇죠. 알아라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면 너 자신이 바로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주장하는 게 깨닫는다는 게 쳐다보라기만 하고 쳐다보면 된다는 거예요. 보기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그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 이슬람 수피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네. 문화할 때 우리가 수피즘 하는데 그 수피즘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 수피즘 같은 경우가 이슬람에 뭐 우리 수니파, 시아파 있습니다만 수피즘은 이렇게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자아의식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죠. 네. 신이 절대적이잖아요. 이런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따로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 나와 신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혼론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럼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신은 절대적이고 딱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 나와 신, 내가 신을 생각하면 상대 대상화시키잖아요. 그럼 이혼론이 되니까 이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피즘은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떻습니까? 나와 신이라는 딱 그 양자를 상정해가지고 신은 까마득하게 높고 나는 까마득하게 낮아가지고 은총을 바랍니다. 보통 이런 구조 아니면 그것들이 갈등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구조인데 수피즘은 신이 절대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감이 있으면 존재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나라는 자아의식을 없애야 되는 훈련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라는 것을 없애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쭉쭉 이제 내가 마음을 없앤단 말이죠. 과연 나는 무엇인가? 불교 비슷하죠. 다 없애고 없애는 그럼 내 마음을 이제 없앤단 말이죠. 그러면 자아의식이 없어져요. 그럼 우리 생각은 그럼 바보가 되나? 텅 비어가지고 그죠? 네. 머리가 텅 비어가지고 뇌가 없어지니까. 근데 바로 그렇게 나갈 때 갑자기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는 의식이 다 비워져 나갈 때 그 수피즘 수련을 하다 보면 일종의 광명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라는 모든 어떤 자의식을 딱 비워낼 때 갑자기 이 천지가 빛으로 확 다 이제 이게 휩싸이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그걸 비유를 하자면 깜깜한 하늘에 모든 온 천지가 깜깜한데 저 서산 그 뭡니까 동력에 해가 뜰 때 해가 둥실 떠올라버리면 온 사방을 환하게 비춰주잖아요. 그 모든 광명을 다 비춰주는 그런 느낌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나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 나의 의식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이 빛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이 다 내 의식을 휩싸니까 나는 이때 신의 눈으로 이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피즘은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순이나 이쪽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불경스러워. 그래서 수피 그 사람들 많이 성자들 탄압하고 죽고 처형됐는데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죠. 너가 나의 의식을 없애고 쫙 내려가가지고 광명체험을 할 때 그 어떤 빛으로 모든 의식이 이제 쫙 이게 휩싸일 때 그때 네가 바라보는 건 이제 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신의 눈으로 삶을 영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다 이거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곧 신이 된 거예요. 심적부라고 똑같이 네 마음이 곧 부처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뭐냐 똑같거든요. 수피님 쳐다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련을 하다가 쳐다보면 이제 빛으로 휩싸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프로테스탄트나 이쪽 그 개신교도 그런데 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가 이런 수련을 아주 깊숙한 순간까지 들어갈 때 결국 마지막에는 빛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마치 롤러처럼 다른 모든 이미지들을 다 그냥 뭐라고 할까 지워버리는 느낌. 빛이.
그래서 그때 마지막에 모든 게 빛으로 휩싸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이나 개신교에서는 이런 문양이라든지 장식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별로 안 하는 거죠. 이 빛으로 모든 걸 쫙 다 휩싸야 되니까. 다 비치는군요. 네. 네. 바로 그런 느낌들. 이게 너가 곧 부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안에 있는 것들이 이미 있는데 그것만 잘 지키면 되는데 왜 자꾸 딴 데서 뭘 찾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이제 한영주 교수의 책 보면 붓다의 치명적 농담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모르고 있느냐를 유명한 만공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근대 그 일제 강점기 그러니까 조선 구한말 그때 이제 아주 조선 불교를 일으켰던 경어 스님이 있는데 경어 스님의 제자 중에 이제 만공 스님이 있습니다. 네. 경어 스님은 말 그대로 허무할 그 빌허자 한자를 쓰고 있는데 그 제자분들이 만공 공이 비어 있다. 그죠? 빌공자가 가득하다. 만공 뭐 수월, 해월 이렇게 이제 달자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만공 스님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걸 보통 음담피설로 많이 생각하는데 네. 비어 있는 걸로 가득하다는 건 참 아이러니하네,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선의 어떤 어느 구사 방법이죠. 비어 있는 걸로 가득하다. 비어 있는 게 가득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은 가득한 건가 비어 있는 건가 이 뜻이죠. 원자들도 사실은 비어 있거든요. 비어 있어요. 예, 원자 핵과 전자 사이엔 워낙 이제 작은 거긴 하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떤 질량을 느끼고 무게를 느끼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몸이 다 비어 있고 책상도 비어 있고. 왜냐면 원자를 보면 원자의 교만하고 전자는 훨씬 더 작고 그 사이를 엄청나게 빈 공간만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양자역학과 불교의 만남 이런 시도들이 또 있습니다. 네. 납셨네라니. 자, 그래서 이 만공스님이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설법을 쓰라고 계신데 그 이제 궁중에 상궁 나인들이 있죠. 이제 이미 뭐 왕가는 몰락했고 그렇지만 그때 이왕직 해가지고 그 뭐 궁중 사무를 보는 나인들은 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설법을 청한 거죠. 그래서 만공이 한마디 말을 해준 거예요. 저산 딱따구리는 생나무 구멍도 잘도 뚫는데 우리 집 멍텅구리는 뚫린 구멍도 못 뚫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멍텅구리가 누구예요? 보통 남편으로 보통 많이 하죠. 남편이. 딱따구리는 생나무, 그러니까 구멍 없던 곳에도 구멍을 잘 뚫는데 이 남편은 있는 구멍도 잘 못 뚫는다. 그래서 상궁 나인들이 막 웃은 거예요. 남편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이제 불성을 갖고 있고 다 이제 부처인데 그걸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사실 비유적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다 이걸 음담패설로 이제 이해를 해가 막 있었던 거죠. 음담패설 많은 것 같은데. 음담패설 같은데요. 우리 집 누가 들어도? 네, 멍텅구리는 못 뚫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보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하냐. 뭐 이런 이야기였죠. 노렸다 나는 봅니다. 노렸다. 스님이 뭐 본 뜻은 다른 게 있었더라도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음담패설로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했어. 그렇게 이게 음담패설이 아닌 다른 해석은 상상이 안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해석해주세요. 다시. 조산에 있는 딱따구리는 없는 나무에 음담패설로 해석하지 말고 구멍을 잘 뚫죠. 구멍을 잘 뚫어. 네, 근데 우리는 집안에 있는 있는 구멍도 못 뚫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집안에 있는 구멍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불성이라는 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성 있고 이게 번뇌의 때로 덮여 있잖아요. 덮개로. 네. 근데 이제 사실 안에 이미 뚫려 있으니까 그것만 잘 한번 뚫려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도드리시 들어가가지고 자켓을 벗겨내고 보면 되는데. 좀만 벗겨내면 되는데. 근데 못 벗긴단 말이에요. 계속 그냥 뭐 힘들어. 또 음담패설이잖아. 좀만 벗기면 되는데 그죠? 네. 조금만 문질러주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이제 결국 이제 불교에서 바라보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바로 안에 있는 적을 이제 대적하고 물리쳐야 한다. 그 안에 있는 적이 뭐냐? 바로 번뇌와 무지라는 거죠. 이 번뇌와 무지가 일종의 영양의 뿔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금강경을 가지고 잘라내. 봤냐?
칼로 막 이제 이걸 잘라내야 된다. 단박에 잘라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불교의 프로젝트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목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불성. 네. 불성을 깨닫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지금 문제는 번뇌와 무지다 이거죠. 이게 결국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법은 뭐냐? 이제 반야를 써야 되는 거죠. 반야라는 지혜의 칼을 써야 되는 네.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번뇌와 무지가 결국 고의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괴로움이잖아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생로병사. 이걸 뭐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생로병사가 이 고의 어떤 그를 구성하는 요소인데 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뭐냐? 아까 우리가 번뇌와 무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무지의 바람에서 온다고 봐요. 이 무지에서 온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예전에 우리 그 육조단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불교에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하나의 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들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 계라는 것은 층을 상징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멀티버스예요? 예, 그렇죠. 중층인 거죠. 지금 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정프로는 지금 정프로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 정프로의 여러 이제 막 중층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이 정프로가 또 다른 세계에서는 멀티니거든 그 뜻을 치면 또 다른 세계에서는 부처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야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뭐 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세계에서는 뭐 별하별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지금 현세에서는 이 모습으로 있다 이거죠. 네. 그럼 현세에서는 요 한 가면이잖아요. 한 모습인데 여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못 받아들인다 이거죠. 내가 여러 지금 그 중중무진 정말 막 무한한 어떤 모습으로 섞여 있는 발현될 수 있는데 지금 나의 요 모습만 딱 고집을 하고 집착하다 보니까 여기만 딱 이게 나야라고 고집하다 보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못 보고 있는 거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라는 것 이게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무명이라고 보죠. 무명 밝지 않다는 거야. 암흑 속에서 우리가 예전에 뭐 김춘수의 시도 그런 거 나옵니다만 나는 시방 나는 암흑 속에 하나의 짐승이다 이런 거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짐승이고 하나의 어떤 몸짓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때만이 이제 밝은 이제 존재의 어떤 모습을 자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내 마음 속에 결국 이제 이런 무지 이런 것들이 되어 가지고 그 고통과 번뇌를 다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는 바깥에 돌리잖아요. 남 탓하는 게 제일 좋지 않습니까? 부모 탓을 하고 친구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바로 우리 까라마조프 형제들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각자는 모든 형태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조시마 장로할 때 나왔던 만인은 만인에 대해서 만사에 대해서 다 죄인이다라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닌 삶의 공격성이랄까, 우리가 지닌 이기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편견, 이런 내로남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사회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은 아닌 것처럼 하고 대책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산상수훈뿐 아니라 부처님의 산상수훈도 있거든요. 부처님의 산상수훈, 우르벨라의 산상수훈이라는 대목이 있어요. 네. 붓다가 붓다의 제자인 가섭 형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단 말이죠. 산에 올라가니까 저 노을로 불타는 이제 저녁 하늘을 봤단 말이죠. 그 저녁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자, 비구들이여, 사람도 저렇게 불타고 있다네. 저 노을이 불타고 있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자연 저 하늘만 불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불타고 있다네. 우리가 눈이 불타고 있고 눈이 보는 물질이 불을 타고 있고 우리 귀가 불타고 있고 우리 귀가 듣는 소리가 불타고 있고 우리 몸이 접촉하는 감각이 우리 의식이 모든 것들이 다 타고 있다. 생각이 다 타고 있다. 왜 타느냐? 다름 아닌 탐진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불타고 있다.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로병사가 되고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 수비내고라고 하는데 근심, 슬픔, 번뇌, 괴로움 이 모두가 불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모든 불타는 것과 그 원인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을 내야 된다 이거죠. 일체에 대해서 싫어하는 생각을 가질 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꽃이 꺼지고 탐진치의 불꽃이 꺼지고 그때 슬픔과
여러 가지 괴로움과 여기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게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열반을 니르바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결국 불길이 꺼지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불길이 꺼지는 걸로. 불길이 타는 게 우리 번뇌와 고민, 탐진치로 계속 타고 있는 거고 그게 쫙 꺼져가지고 이제 고요한 상태가 하는 게 열반적정이거든요. 불길이 꺼지는 게 열반의 본래 어원입니다. 아니 지선 씨는 그러면 무엇이 지선 씨를 아까 탄다고 그랬잖아요. 네, 속이 새까맣게 네. 탄. 굉장히 잘 표현한 네, 거네요. 네. 표현했네.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네. 잘. 어쩜 그게 직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유가 네. 되는 것 같은데 네. 뭐가 요즘에 뭐 아주 뭐 은밀한 건 됐고 은밀하면 안 될까요? 응? 은밀하면 안 될까? 아니 그러니까 은밀해도 되는데 그럼 얘기하기 좀 애매할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뭐가 고민들이 타냐? 어떤 집착, 혹은 번민 이 지선 씨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진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네, 근데 이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에는 제 경력이나 나의 일적으로 자꾸만 내 위치를 스스로 너무 나는 이거밖에 못하나 이런 좀 남과 비교하고 왜? 네. 아니 일당백이 어때서요? 일당백은 비교 안 하죠. 근데 나를 내 위치를 내 지금 성우라는 직업과 뭐 네. 이런 방송인으로서의 그런 거 그게 고민 이제 많죠. 고민이 돼요. 예. 그러면은 남과 비교하게 되면 속이 새까맣게 타고 또 댓글 네. 이런 거 보면서도 좀 속이 타고 네. 네. 자, 봐봐요. 여기서 광고하면 나 화낸다. 남 비교하죠. 네. 아, 쟤는 왜 저렇게 나랑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은 잘 나가? 혹은 댓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해? 네. 이게 다 남 탓으로 돌리는 네, 겁니다. 네, 네. 제가 남 탓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악플러들을 탓하는 게 왜 남 탓이야? 그게 바로 남 탓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나를 부처님의 위로하지는 않고 내 탓이라니. 정작 내 탓이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근거 없는 악플을 하면 담하게 대처하는 게 바로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죠. 아주 근거 없는 악플에는 담하게 아니. 대처하는 게. 그런 근거 없는 악플을 봤죠. 네. 혹은 근거 있는 악플도 있죠. 네, 네. 근거 없는 악플을 내가 만약에 받았어.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전혀 근거가 없는데 네. 혹시 내가 돌아볼 부분이 있나? 이렇게 한번 나를 생각하고 예, 뭐. 그 다음에 근거 있는 악플을 달아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은 좀 잘못했구나. 다음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도 이런 악플을 달진 않겠네. 이러면서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정프로님 악플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거예요? 악플이요? 전 안 읽죠, 잘. 안 읽잖아. 예. 뭐하러 굳이 그런 걸 읽습니까? 남 탓하지 마라. 남 탓할 게 없다는 거예요. 뭐 사실 깨달은 사람의 특징으로 해능이 했던 말이 결국 타인을 그렇게 비판한다든지 타인을 그렇게 탓하지 않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말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악플이라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풀과 현풀이 있지. 세상 모든 일도 현명한 일과 어리석은 일이 있을지언정 나쁜 일, 좋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로 불교적 사고관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장 핵심이 어리석은 거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풀과 우풀을 말했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악플을 자기 시간 들여, 자기 노력 들여, 자기 마음 상해가며 달고 있잖아. 네. 참 어리석도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예. 사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영화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만에서 아주 인기를 얻은 영화인데 돼지와 뱀과 비둘기 그 넷플릭스에 하고 있는데요. 그게 보면 이런 거거든요. 시작이 결국은 바로 돼지로부터 시작해요. 돼지가 뭘 상징하냐면 어리석음이에요. 탐진체의 치를 상징하거든요. 이 어리석은 이제 범죄자가 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자수나 해볼까 하러 갔다가 갑자기 자기가 넘버3밖에 안 되니까 좋아. 내보다 더 현상금 많은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직접 잡아가지고 이놈들 처단하고 내가 이제 넘버원이 될 거야. 자, 그런 어리석음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그러니까 결국 가장 근본적인 게 뭐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인간에게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맞아요. 어떤 뭔가가 되는 것.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뭐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이 그 영화이긴 합니다만.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직장 같은 데서도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어리석은데 욕심 많은 사람이거든요. 음. 어리석은데 욕심 없으면 그나마 괜찮아. 혹은 현명한데 욕심 많은 것도 그래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 근데 어리석은데 욕심 많은 사람 옆에 잘못 걸리면 와 이거 진짜 피곤해집니다. 그럴 땐 빨리 그것을 뜨는 게 좋아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어리석은데 욕심까지 많다? 아하. 그러면 정말 그 주변 반경 한 200m를 다 초토화시킵니다. 그 진짜 이건 정답이야. 이건 인생의 진리입니다. 예, 항상 여러분 차라리 그 욕심 많은 놈이면 차라리 그냥 똑똑하기를 바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알아서 잘 뭐 적당히 거리 조절하면서 하거든요. 그런 애들은 자기한테 이익되는 거 또 남한테 눈치 뭐 이렇게 볼 거 하면서 하는데 어리석은데 욕심 많은 애들은 정말 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어리석은데 부지런한 사람이 그러니까 최악의 멍부가 리더야. 최악의 리더인 것처럼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맞아요. 멍한데 부지런하기까지 하면 이건 뭐 재앙적 수준이 되고. 맞아. 예, 그 하여튼 우리는 현명하게 가능한 우리가 삶을 사는 그 얼마 찰나의 시간입니까? 네. 해봐야 뭐 100년 네. 이거밖에 안 되는 시간. 뭐 물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자 일단 현명하게 대처하고 네. 그러려면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명하게 네. 굳이 비싼 커피 마실 이유 있나요? 굳이 체인점 커피 꼭 찾아가서 거기 내 끝까지 걸어가서 이 더운 날 이 땀 뻘뻘 흘려가면서 가야 되나요? 현명하게 집에서 현명하게. 네, 1kg 커피 주문해서 네. 집에서 이렇게 뚝 드립커피 해 드시고 또 뭐 아이스커피 드시고 싶으면 그 콜드브루 이게 딱 얼음 타고 마시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진짜 맛있더라. 향 너무 좋더라고요. 향이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네. 향을 따로 나 주입한 줄 알았어요. 진짜 신선해요. 네. 네. 그러니까 1kg 커피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 현명한 소비 생활 하시라는 겁니다. 어리석게 가지 마세요. 네. 자, 1kg 커피와 함께 하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뭐 불이 나 있다 이거죠. 온 세상이.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현안에 대해서 살고 있잖아요. 네. 남들보다 난 더 많이 벌 거야. 난 남들보다 더 많이 더 일할 좋은 거야. 네. 정프로님. 근데 우리 불이 난 것조차 모르잖아요. 지금 불길에 휩싸여 있으면서 우리가 불이 난 줄도 모르잖아요. 이 난 정도, 탄줄. 이 정도 일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나는 내가 탄 줄은 알지. 다 타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정프로님. 그러니까 이걸 비유하자면 집에 불이 나 있는데도 대연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밥 먹고 있고 자고 있고 세수하고 있고 이런 와중이다 이거죠.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간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또 재밌는 게 이게 사바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바가 뜻이 뭐예요? 사바가 아니고 사바. 우리 이 속세를 사바 세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바 같은 경우는 그 어원이 사바사바. 사바사바보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듀러블. 사바 세계는 속세는 결국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이 산스크리트 어원이 재밌더라고요. 사바라고 할 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을 사바 세계 이러지 않습니까? 네. 사바는 견뎌야 되는 세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데. 자, 그런데 결국 뭐 어떻습니까? 결국 이렇게 우리 내부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불이 났는데도 우리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이야기가 우리는 정변을 하자, 혁명을 하자, 개혁을 하자.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한데. 결국 그런 이제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18세기 프랑스 혁명 그리고 뭐 미국 독립전쟁, 영국의 명예혁명 그리고 러시아 혁명 다 했습니다만 혁명으로 과연 문제 해결이 되냐 이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뭔가 풍요한 그 계속 도스토옙스키 얘기합니다만 대신문간의 말처럼 더 지상의 빵을 만들어주고 이런 걸 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게 완전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네. 자 이런 것들 결국 그러면 문제 해결이 과연 외적으로 해서 가능하느냐. 안 된다. 내면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면적 변화의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조시마 장로의 말처럼 만인에 대해서 만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 불교는 나는 분열과 갈등으로 이런 정말 추악하고 잔인해진 이 사회의 나 한 구성원으로 난 책임이 있다. 내 탓이요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해야지 불교로 가는 초발심이 되고 나를 깨닫는 초발심이 된다는 거예요. 일단 남 탓은 딱 괄호를 친단 말이죠. 판단 중에 괄호를 딱 쳐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단 지금까지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거는 내 책임이다라고 딱 먼저 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마치 그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영화 희생이라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세상이 멸망한다 이거죠. 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영화에 다 말씀드리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막 그런 뭔가 그러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누군가와 뭐 잠을 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너가 가장 지금 기거하고 있는 집을 태워야 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아, 누구랑 자야 된다고요? 네. 야, 이건 사기꾼 아니야? 아니. 야, 세상 안 망하려면 너 나랑 자야 돼 이거. 아니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거 보시면 그런 것들이 그냥 받아들인 거. 이 세상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거. 나의 내 몸에 일어나는 일처럼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 책임감이 어떻든 초월심이 되는데 결국 뭐 어떻든 이 사바 세계가 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느냐. 그것은 결국 이제 여러 계기가 모여서 이제 일어난 거다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난 거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역으로 소멸될 수 있고 부서질 수 있는 거다 이거죠. 맞잖아요. 만들어진 거기 거니까 때문에 또 부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불교가 이제 바라보는 거는 결국 탐진치가 모여가지고 가장 핵심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음이 결국 탐욕과 그 성냄을 분노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이게 모여가지고 고를 일으킨다 이거죠. 우리 고통을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고라 말하면 생로병사를 일으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불교에서 볼 때는 이 세계는 결국 마음이 만드는 거라 보는 거예요. 마음이 만든다. 이거를 객관적 세계가 실제하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 내 마음이 그래서 없어져 갖고 뭐 갑자기 내가 죽으면 세계 다 사라진다 이런 게 아니고 객관적 세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마음이 만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가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사실은 내가 경험한 세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쇼펜하우의 이야기, 쇼펜하우가 사실 불교의 이야기를 그냥 딱 요약한 겁니다.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인데 바로 이 세계가 뭐냐? 표상이거든요. 표상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막 감각하고 경험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와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쇼펜하우는 그런 이야기 하죠. 우리가 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눈이 만들어졌고 들으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는 그 의지하고 그 표상들이 세계 그거다 이거예요.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이 세계란 말이다 이거죠. 정박님이 보는 정프로, 네. 제가 보는 정프로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 각자 다 세계가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 현재 이 세상은 그 수많은 세계들의 총합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아 좋은데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이 각자 보시는 일당백도 다 달리 느껴지실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메시지도 어떤 분들은 좀 너무 막 좋고 막 감동적이고 이런 콘텐츠 또 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지루하시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그분이 잘못인 거죠. 그래 남탓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아니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세계가 그렇게 구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이게 좀 지루한가 싶으면 여러분이 또 여러분 탓을 한번 해보시죠. 아니 내가 그 사람 탓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의 탓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이 불교가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여러 가지 좀 뭐라고 할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 언어를 가지고 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시끄러워요 교실에서. 그럴 때 야 좀 조용히 해. 그 소리가 제일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런 역설들. 그렇다고 시끄러움을 그냥 그대로 계속 방치해야 되느냐? 근데 또 그 조용히 하라는 소리가 또 더 시끄러운 것들. 참 이런 언어가 가진 역설이 이런 거네요. 그러네요. 그럼 제가 그냥 여러분께 빙글의 웃음으로 답하겠습니다. 그래서 염화 미소가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신문관 이야기합니다만 대신문관이 막 그 재림예술을 보고 일장 장강선을 푸는데 재림예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고 그다음 가서 그냥 조용하게 입술을 입맞춤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께도 제가 1부 마지막은 입맞춤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싫어.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서 이어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한번 헤아려보는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